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발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라. 오늘은 구원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구원만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여러분들 그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죄를 범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감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와 버림과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데, 그게 우리가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육체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말구유에 태어난 것도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게 아니라 그가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비참한 삶을,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육체로 대신 감당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아주 지극히 모든 가장 가난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런 것을 감당하셨고, 그의 전 생애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는 과정이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슬픔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담당하는 과정이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는, 죄악에 대한 그 형벌을 청산하는 과정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건 육체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영혼 구원은 이게 또 다른 얘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육체적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적 구원과 영혼 구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은
네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8장 10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게 여러분들 평안을 갖는 게 그게 정신적 구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막 온몸이 쑤실 때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금은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온몸이 쑤실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평안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뭡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 말라 이거니까. 다시 말하면 평안하라 이런 얘기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벼룩에 함께 속가있으며 그도 한 모양으로 벼룩에 함께 속가시는 이 말은 사람이 되시면 이 말이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니.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들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요. 제9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8시간 6시에 달리셔서 9시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정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9시란 말은 정오인데 정오 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온 두려움에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을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증거치셨기 때문이니까. 죄를 범한 자가 경험하는 온 인류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두려움을 경험하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평안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려움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 겁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누려야 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의 두 번째는 환경적 구원이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가 죄악 때문에 가난해야 하는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라고 되십니까?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적으로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구원은 육체적 구원인데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을 보시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22절에 혈류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발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겠다는 게 무슨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병이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니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병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니까.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여기 보십시오.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게 뭡니까? 여기도 구원이 뭡니까? 병나음을 지금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이것도 여러분들 귀신 들렸던 자가 병 나은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1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적 거스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랑에 바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파손되고 할 때 그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림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구원은 영혼 구원인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여기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 후에 얻어지는 구원이니까 이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육신은 멸하고 이건 육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육체를 죽인 후에 여러분들 자기 계모와 성관계를 한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줘서 죽게 하는데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마지막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다. 최종적 구원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시가 있잖아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가 있잖아요. 돌짝 가운데 떨어진 시가 있잖아요. 그 씨앗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예요. 구원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적 구원을 얻은 자도 있고 환경적 구원을 얻은 자도 있고 육체적 구원을 얻은 자도 있고 영혼 구원까지 간 자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환경적 구원을 얻어서 물질적인 문제로 해방된 자도 있지만 영혼 구원까지 가지 못한 자도 있고 또 육체적 구원을 받아서 병 고침을 경험한 자도 있지만 영혼 구원까지 가지 못한 자도 있다. 마치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정신적 구원에 그친 자도 있고 환경적 구원까지 경험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구원까지 경험한 자도 있고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도 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있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에게 의가 있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다 이거니까. 두 번째는 믿고 침례를 받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에 밤중 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난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기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려 집에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들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서 구원은 영원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바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믿음을 가진 자만 영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진 자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뭔가 비밀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거를 간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있어. 그럼 그걸 간직하기 어렵잖아요. 뭔가 전하고 말하고 싶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남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내가 믿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뭐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순종이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은 귀신도 안다. 그래서 귀신도 뜬다 얘기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에 나아가는 믿음이,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믿음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니까.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시킬 수 있는 믿음, 그게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구원에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의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실존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기 11절이 아주 이게 핵심 중에 핵심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기니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간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급식을 많이 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이어서 외모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몇 년 다녔다, 목사냐 장로냐 직위가 뭐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갖고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갖고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복종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원희선 선교사님이 그런 항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에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지금 이래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제가 그 진입로의 땅부터 사야 했는데, 하나님이 진입로의 땅을 저에게 살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입로의 땅을 안 샀어요. 근데 이제 땅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살려고 시도하니까 그 사람 판대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안 팔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인도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도 극력 반대해가지고 그 구간이 비포장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와가지고 3년간 1년에 한 1억씩 빚을 내서 사는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삶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절대 평안이 있어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건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열면은 한다 얘기니까, 하나님 나가면 안 한다 얘기니까, 멈추라면 멈춘다 얘기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제는 제가 가서
일을 하면서 차의 온도계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온도가 다른 데하고 연동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아니 말도 안 되는 그 온도가 고정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게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는데 제가 항상 고백해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니까. 주인이 멈추라면 멈춘다 이거니까. 하라면 한다 이거니까.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제 삶을 취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도 해도 안 되고 그 이하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해놨잖아요. 오늘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주께서 자의로 말하시지 않았다 이건가?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이건가?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뭐라고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 이상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가 자유로 뭘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보다가 하나님이 순종을 뭐라고요? 더 기뻐하신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는 것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가져야 하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영혼 구원까지 못 가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금을 쳐놓으면 음식이 부패하지 않잖아요. 강하게 아주 소금을 쳐놓으면 이게 부패하지 않잖아요. 영혼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뭐냐?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혼에 대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게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은요, 오늘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천국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찰나적인 탐욕으로 살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아니 어느 바보가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소망인데 그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시장은 천국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은 요동함, 여러분들 배가 닻을 내려놓으면 태풍이 몰아쳐도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닻을 영혼의 닭 같은 거예요. 이게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영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은요, 이 땅에서 그냥 잠시 머무는 그 나그네 같은 삶에 연연해 하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명도 예 없이 다 떠났잖아요. 부자도 떠났고 권력자도 떠났고 영웅도 떠났고 다 떠났습니다. 한 명도 예 없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후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선택한 삶에 의해서 영생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영혼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영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권력도 명예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들 그만두면은, 몇 년 대통령 그만두면은 검찰에 불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몇 조 원의 부자도 그 물질로 자기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창업자 잡스가 그 돈이 수조 원이, 수십조 원이 있지만 그 돈 갖고 자기의 생명을 살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넥슨의 김정주가 몇 년 전에 자살했는데 그 가족들이 상속세를 6조 5천억을 냈다고 해요. 가족들이 뭐라고요? 상속세를, 재산이 6조 5천억이면 6조 5천억 안 되죠. 상속세가 아무리 말아봤자 50%인데 그럼 여러분들 13조 원이 돼야지 6조 5천억의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13조 원이 있어도 뭐라고요?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당대에 그런 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영혼에 닫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삶에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자꾸 껴잡았다가 여러분들 꿈속에 막 뭐 하다가 꿈이 깨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은 영생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가 열리게 하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